있습니다.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부모 밑에 태어난 자식들은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이 부정적이니까 비판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부부가 싸움이나 하고 자식들에게 욕이나 하고, 대부분 범죄자들과 타락한 자녀들이 거의 90% 이상이 부모 책임이죠. 그런데 가난하게 살아도 배우지 못하고 가진 거 없어도 말이 축복된 가정은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로 나옵니다. 링컨 같은 그런 분들이 뭐 부잣집 자녀 아니지 아닙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어머니의 신앙의 아름다움, 신앙이 아름다우면 말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자녀가 나와요. 돈을 많이 주고 재산을 물려준다고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이요 시인, 말씨가 좋으면 인격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타락하여 마귀에게 빼앗긴 인생들이, 이런 사람 속에는 회복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인정받으려는 본능이 있다. 누구나 예쁘다 하는 인정, 말을 듣고 싶고, 똑똑하다는 인정받고 싶고, 좋다고 인정받고 싶고. 왜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까?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이런 것이 충만한 사람은 남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상관없이 자기는 기쁜 거예요. 없는 사람은 못생겨도 잘생긴데 그럼 기분 좋아요. 공부도 못하는데 공부 잘하네, 그 기분 좋은 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희망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희망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은 없지만 너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칭찬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복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 이사야 61장 4절부터 이 9절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범죄한 남유다 백성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평소에 이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범죄합니다. 교만하고 그 범죄가 지나치니까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많은 선지자가 그리하면 망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교만한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멸망해서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때 이들은 권고의 날과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들은 그때서야 아불사 울고 불고 잘못했다고 야단을 했지만은 때가 늦었습니다. 사망에 해당하는 불신의 신앙인들은 거의 멸망을 당하고 그들 속에 그래도 믿음을 잊지 않고 바로 살고자 했던 무리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지만 너희가 끌려간 이방 나라에서 신앙을 잊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바로 산다면은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황폐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시 제사장 직분을 주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줄 것이고 백성과 나라는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행복,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줄 것을 약속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후대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 칭송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포기해야 될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바로 산다면은 구원의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어 엄청난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61장 4절의 말씀에서 회복과 재건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멸망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과 보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성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왕궁도 다 불타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못할 황폐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 안 들었던 것, 불순종 때문에 온 겁니다. 불순종은 우상 숭배를 낳고 이기적인
자기 교만을 만들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종교가 우상 하나님을 만듭니다. 자기가 생각한 이런 하나님, 내가 만든 이런 하나님, 그걸 고집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고 맙니다.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은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고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경건한 이들은 바벨론은 무슨 나라냐? 우상의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코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아니하고 바벨론은 세상에 바벨 학문이 철학이 넘치는 곳입니다. 바벨 학문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대로 모여서 이 모인 곳을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없는데도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나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성읍과 성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이 물들고 사단이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여 죄를 지었던 것을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 모일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구했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 똑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물론 다니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망하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우리가 망했냐? 그렇죠. 왜 이들을 남겨놨습니까? 회개하는 제사장이 되라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 우상의 나라 타락한 문화가 있는 그곳에서 놓은 자식들을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긴 자식을 놓으라고 그래서 그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긴 자식들이 바벨론 포로 기환에서 돌아옵니다.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녀 농사 잘 짓고 죽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고국 땅을 집도 버리고 전토 땅도 버리고 우물도 과일나무도 버리고 말씀 따라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돌아온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입니다. 범죄한 우리 북한 땅 하나님이 심판을 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남한 기독교인들이 올라가서 북한에다가
교회를 회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도로 망한다고. 이렇게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북한 가서 교회 세운다고요? 남한에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북한이 세워주면 남한은 심판을 받습니다. 때가 가까워요. 한 가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북한에 보낼 자들은 별도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자들입니다. 덜 되고 물들어 있는 자들을 보내보세요. 하나님 일하고 기도하고 하겠습니까? 영화나 보고 오랑이나 하고 먹는 거나 찾고 돌아다니고 구경이나 싸돌아다니게요. 그런 자들이 주의 종이라 해서 보내면 북한 망합니다. 북한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것과 저 북한 북녘 저 두만강 저 지역에 정말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들을 보내서 북한은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북한 교회가 회복되면 남한은 매 맞을 수밖에 없겠구나. 역사는 항상 우리의 거울이고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있어서 인생에 패배자가 있고 승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명예 물질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록된 글을 보면요, 승리자의 5가지 계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실패한 기억을 마음에 남겨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실패한 기억, 그게 계속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남을 원망하게 하고 남을 탓하고. 두 번째, 자기를 비하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니까 뭘 못합니다. 내 기능도 없어. 나 재주도 없어. 나 학벌도 없어. 나 배경도 없어. 나 돈도 없어. 이런 사람은 누구는 있어서 합니까? 신앙은 없는 가운데 주님의 복을 받고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을 즐기는 게임으로 생각하라.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 않나. 항상 이깁니까? 지는 것을 통해서 이기는 것을 배우는 거.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 안 되면 시험이 딱 들어가고 픽 비틀어지고, 조금 좋으면 제가 잘 나가고 교만이 팍 서고, 어떻게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그게 말씀을 위배하는 길이라면 빨리 포기하라. 말씀을 위배하는 길이라면 빨리 포기하라. 왜? 나중에 더 큰 상처와 실패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가 실패,
했거들랑. 실패다고 하지 마라. 이제 새로운 출발일 뿐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실패가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모든 백성이 다 잡혀가고 황무한 땅에 짐승들이 우글거렸지만은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쌓으며 일으킬 것을 누구에게? 회개하고 신실한 삶으로 돌이키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통로에 들어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잊어버린 영의 직분인 하늘나라 제사장 직분과 봉사자의 위치를 회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외인들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요 여기저기서 돕겠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돕겠다고. 외인들이 있어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예. 현재 너희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종살이하고 있지만은 너는 이방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더 경배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우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너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고 축복된 민족으로 이끌어주며 신령의 직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 가장 높은 직분, 제사장 직분을 가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은요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중보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을 재판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영적인 최고 지위가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축복의 제사장 나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영적인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들어서 마지막 이 세계를 회복하는 천년 왕국의 제사장 나라, 이 한 나라를 들어서 세계를 회복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요? 제사장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그 다음 구절이 봉사자가 받겠다는 거죠. 봉사자. 예.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 들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 오실 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 되라니까 섬기고 형제의 발을 닦아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온유한 허리띠를 떼야죠. 근데 잘난 체하고 높은 체하고 생명 죽이는 일이야. 고아와 가부와 병든 자와 문둥병자와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려면은 그들의 추한 것과 더러운 것이 내게 묻어. 의사나 간호사가 그래서 가운을 갈아입고 손발을 찢는 것이 뭡니까? 이런 봉사자가 되니까 나중에 숭고하고 고귀한 지위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본질의 직분이 회복되어 면류관 받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재물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가질 것을 약속해 줍니다. 61장 6절부터 하반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욥이 환난을 당합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 너무나 이 환난은 여러분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죠. 그 큰 부자가 10아들 10자식들이 다 없어지고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정수리가 온갖 각종 고통과 종기로 얼룩지고 아내까지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기서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재산도 나라도 모든 것 자유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욥도 신앙에서 승리했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에서 승리한 겁니다.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은 벌써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이에요. 남을 원망해요. 원망이 많은 사람은 자기 구덩이를 파릅니다. 그 사람 미래는 회복되기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잡혀가서 회개의 삶을 살고 회복되는 삶을 살 때 바벨론의 그 웅장한 문화, 바벨론 신들의 그 엄청난 유혹 다 이기고 재물과 물질까지라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회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예. 그래서 세상 유혹에 빠져있는 오늘 수많은 신앙인들, 돈 몇 푼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탁합니다. 몸과 마음, 물질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봉사자가 되세요. 그게 가장 고귀한 직분, 주님 오실 때 받는 제사장의 직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축복되는 가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 몇 대부터 신앙생활 했대. 그런데 그 가문이 욕을 들어먹는 가문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 8절부터 9절이 뭡니까?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이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자, 열방이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요 해야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의 받은 복이 자손도 같이 받고 있어야 그게 복받는 가문이에요. 내가 망해갖고 내가 저주된 것을 내 자손이 누리면 그게 무슨 복받는 가문입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면 뭐합니까? 남이 잘났다고 해야 정말 잘난 것이죠. 혼자 부자인 척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변에서 저 사람이 참 부자야 해야 부자 아닙니까? 거지들 모인데 가서 한번 보세요. 거지들 되게 웃겨요. 서울역에 노숙자들 모이는 걸 제가 싸움하는 거 몇 번 봤어요. 지도 거지인 주제예요. 지가 전부 다 잘났다 그래요. 와, 되게 웃기더라고요. 거지들 모이면 못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죠? 잘났다고 들끼리 막 명설 쥐고 막 싸움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진짜 웃기대. 아유,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아무리 거지가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 쳐도 주변 사람이 너는 거지야 하면 거지예요. 그건요. 주변에서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요, 부자요,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주변에서 인정해줘야죠. 자기 혼자 잘나가고 나를 인정 안 한다고. 거지죠. 이런 것은 망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세웁시다. 가문을 회복합시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미워했어요. 멸시해서 쫓아내버려. 그래서 이삭은 저만큼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인생을 시작해요.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고 그 물로 말미암아 양떼 소떼가 자라고 주변이 농사를 짓고 풍성해져. 또 배가 아파. 가서 빼앗아. 그래 이삭 우물 또 빼앗아 버려.
또 쫓아내서 한 번 쫓겨가고 두 번 쫓겨가고 세 번 쫓겨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상은 그들과 안 싸워요. 그런데 복을 받고 잘 되는 거라. 이때 이 블레셋 왕이 야 큰일 났다 야. 일반적으로 저러면 다 망하는데 저들은 우리가 다 빼앗아도 저렇게 잘 되네. 이거 분명히 이러다가 우리가 신한테 혼나겠다. 그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당신을 해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은 보니까 점점 커지는데 당신들도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맹세를 합니다. 평화 언약을 맹세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변에서 그 가문을 보니까 복되고 잘 된다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거지가 인정하는 게 아니야. 나라의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가문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여호와께 오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복 받는 자손, 영영이 기쁨을 누리는 자손, 그 인정받는 예? 하나님 백성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가문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제로부터 회복시켜 주소서. 내가 기도로 살게 하시며 지나간 세월을 회개하고 깨끗이 잊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붙잡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므로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나라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민족 살려주셨는데 보릿고개 때 굶어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잘 살게 해주었는데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교만해가지고 펑펑 돈 쓰고 싸돌아다니고 바람 피우고 이렇게 범죄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 경건한 자를 통해서 저 북녘 땅 동포들과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 숨어있는 지하 교인들을 이제 머지않아 회복시킵니다.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길 때가 가깝습니다. 매로서 하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지혜와 화평으로 남북이 하나 되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마지막 때 귀한 나라가 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